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대화 중에 아무개가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말이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키가 컸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사리를, 일의 이치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한다거나 시키지 않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할 때 철이 들었나 보다 또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세상에서만 철이 들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철이 들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철이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절부터 7절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의 목자 잃은 양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사람 가운데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불신자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양의 특성부터 생각해 보면요, 양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 무리에게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양의 시력으로 분명하게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는 불과 2-3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시력으로는 어디가 목초인지 또 어디가 가시덤불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양에게는 치타와 같은 빠른 발도 없고요, 원숭이와 같이 나무를 잘 탈 수도 없고 하이레나와 같이 치악력이라 그러죠, 무는 힘도, 사자와 같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하마나 코끼리처럼 덩치도 크지 않죠. 양의 머리는 뿔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요, 보시면 뿌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뒤로 이렇게 감겨 있어서요, 자신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양에게 있어서 희망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양이 힘이 있고 희망 있게 살아간다면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 소유받은 양,
길을 잃고 헤매어도 찾는 목자가 없는 양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이르듯 목자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웃에게는 멸시천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 대신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희망을 상실한 자를 찾아 구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들을 찾아 구해 주시고자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 누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소외당한 채 절망과 정죄감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 주시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사죄와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늘의 희망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은복자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사탄의 지독한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때도 있고 혹은 죄로 실족하여 세상의 법과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때가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며 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에 하늘의 산 소망을 지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품에 안긴 행복한 양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당차게 살으십시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진짜 말입니다. 진짜 목자, 참 목자라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나몰라 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지셔요.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을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고 밤이 되면 우리에 가둬두는데 그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은 동료에게 부탁하여 맡겨두고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데 명수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 100마리든 200마리든 숫자는 상관없어요.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또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 양의 발자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벼 기어코 그 잃은 양을 찾아 오고야만 합니다. 만일 양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동료들에게 참 목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집념이 뭡니까? 한 가지 일에만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이 목자의 집념은요,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집념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집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말입니다. 피조물이 되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흑암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를 사랑의 위대한 집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의 위대한 집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되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겠습니까? 또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무서운 들짐승들과 목숨을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데,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거나 시험을 당해 방황하면 나몰라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방황하는 곳까지 찾아오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절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 갈릴리로 낙향했을 때도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희망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집념은요, 이렇게 강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고 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잃은 양을 기필코 찾아내고야만 목자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후에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쪽 어깨가 아닌 양쪽 어깨에 맨 거예요. 목자는 양이 가장 편안해 상태로 메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 목자의 어깨 위보다 더 편안한 장소는 없을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찾다가 피곤했을 수도,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양 99마리는 잘 따라오고 우리에 들어왔는데 지멋대로 튀어나가니 한 마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랬다면 목자는 양을 찾는 순간 먼저 두들겨 패는 일부터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을 고생시켜? 나 쉬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말이야. 막 두들겨 팼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는 자기의 피곤함이나 감정보다도 양이 가졌을 피곤함과 두려움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쪽 어깨도 아닌 한쪽 어깨에 턱 걸치지도 않고 양쪽 어깨의 매무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 주었어요. 이 어깨에 매였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 보고 무등 태운다 그러죠. 무등은 아무나 태우지 않습니다. 무등을 태운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귀여운 자녀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는 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높여주셔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는 왜 속을 썩이 있느냐며 그 양을 때리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어깨에 메고 높여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옛날 지나간 옛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무등태워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 그동안 나를 믿지도 않고 배척하며 손가락질했지? 문제 몇 대 맞고 시작할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혼자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 이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인생에 마치는 날까지 내가 동행할 거야. 이제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감동으로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까? 의인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지위를 주시며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천국 영생의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자신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거하던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무등태워 주시는, 즉 높여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요,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셔요. 나를 무등태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양을 찾은 목자는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지금 잔치를 할 상황일까요? 사실 목자가 양을 찾기는 했지만요, 100마리였던 양이 200마리, 300마리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양의 수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양을 찾느라 시간과 체력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시간은 금인데 그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체력 안배를 해야 다음 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생활 리듬이 다 깨졌어요. 속이 상한. 그러나 목자는 기뻐했어요. 그 기쁨이 이 비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시게 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자들에게 유괴되어 그 악한 자들로부터 온갖 유린을 당하고요. 손발이 잘라서 앵벌이 시키고 이런 유린을 당하고 또 악에 물들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 찾는다면 그 기쁨은 한량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속아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사탄에 대한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킨 대가를 얻으시기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회개한다고 해서 영생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고 그 흘리신 피의 대가와 열매로 죄인들이 그 은혜를 믿어 온전히 구원을 받기에 크게 기뻐하셔요. 아드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후에 생각해 볼 일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도전을 받습니다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열심히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자고. 철이 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철부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철부지는 용돈 더 달라고 때를 쓰고 막 금식도 하고 투쟁도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짜증 부리고 형제간에 서로 자기 것 챙기느라고 다투며 부모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썩이지만 철이 들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동을 드려요. 한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3월부터 두드림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철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이야. 아이고, 어떡하냐. 힘이 확 빠지려고 그러네. 아직 철부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잔치를 벌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곳은 늘 기쁨과 찬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쁜 잔치를 벌이십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철이 든 성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71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이죠.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기온이 아주 높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아주 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은 더위와 추위를 모두 잘 막아주는 형태여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없었던 서민들의 집은 창문이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집 안과 밖이 통하는 곳은 지름이 18인치, 약 45cm짜리 둥근 창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조그만 건 창.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바닥에 조그마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요,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했고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켜야 했고, 가구를 옮기고 바닥을 쓸면서 드라크마가 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이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했어요. 이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고서 이웃까지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면요. 드라크마 몇 드라크마? 하나 은전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거 하나를 찾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이웃까지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했다면요, 그 드라크마의 가치가 단지 액면 가치만 가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성인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액면 가치가 전부였다면요, 그거 찾았다고 친구들 이웃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동전 한 입 찾았다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막 잔치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의 기쁨은요, 그게 아니죠. 잃었던 드라크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아내가 될 사람에게 결혼 선물로 드라크마 10입을 주곤 했습니다. 10개를 주곤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깊게 간직했어요. 드라크마 10입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달고 다니기도 하고요, 머리띠로 머리에 걸고 다니기도 했어요. 만약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충분한 이혼의 소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드라크마는 당시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빚을 많이 져서 집 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다 압류를 당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법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은 오직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
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여자에게 10드라크마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았을 때에 몇 배의 돈을 들어가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당하고 뭐 이럴 수 그런 일이 없어지고 사랑의 증표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더 많은 비용을 들면서. 이 비유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큰 수고와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어요.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자신이 기거하는 방의 집을 걷어내고 가구를 옮기고 방바닥을 등불로 비추며 방 안을 샅샅이 쓸어야 했습니다. 더러운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처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추한 죄인들의 세상으로 오셔야 하는 큰 희생을 치르셨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하셨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석구석 찾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3년여 동안 쉴 틈 없이 수고를 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조롱과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셨어요. 또한 이 여자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그보다 더 큰 몇십 배 되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거룩하고 의로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로 지불하셨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 희생과 수고와 손해도 감수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해요. 우리의 생명과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과 수고에 합당하게 내 생명과 몸을 주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철이 든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않겠느냐고요. 언제까지 철부지가 돼 달라고만 하면서. 죄송한데 방송실에요, 그 보일러를 좀 내려주시고요, 다음부터 예배 시작하면 보일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가면 막 후끈후끈해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부터 끌 거예요. 완전히 다 끄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최고령 철학자이자 수필가로 널리 알려진 올해 한국 나이로 106세가 되신, 다 아시나 보네.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김형석 교수님, 아시지요라고 묻지를 못하겠네요. 다 아시니까. 지금도 강연을 다니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손이 닿으면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쯤 되니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았고 75세까지 성숙해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남에게 베푼 것만 남더라. 60쯤 되니 조금 철이 들고 저도 이제야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75세까지 성숙해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남에게 베푼 것만 남더라. 106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 하신 말, 인생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102세인가 되시는데 대단하죠. 그분이 인생의 경험을 하신 그분이 남에게 베푼 것만 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무엇만 남을까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뭐만 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베푼 것도 남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사람 가운데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해 방황하는 불신자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은 분명히 남습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계속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지상 과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되돌리는 거예요. 철이 든 자녀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아버지는 철이 든 자녀에게는요 믿고 이것저것도 맡기기도 하고 사업 자금도 대어주고요 유산도 물려줍니다. 철부지에게는 안 줘요. 이놈 사기 망할까봐 이용당할까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다 그러면 그냥 입이 싹 다물어져. 이게 남는 장사인데 세상 말로 경제학적으로 남는 장사인데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쁨을 드리는 철이 든 그분의 자녀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